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2016년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셔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는 우리가 많은 질문과 동시에 그 질문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수선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옳다고 여기지는 말들을 하며, 그리고 여전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질문의 해답을 얻지 못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한 나라의 일로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은지는 글쎄요, 그 또한 그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단한 경제인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가 마련해준 좋은 기반 속에서 자신의 탁월한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는 우리 돈으로 무려 11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부자인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1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큰 돈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11조,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특별히 대선 캠프에서 그가 이 경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여졌던 모습들, 그를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한 3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막말의 대가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기이해서 그의 기행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의 기행이 또 다른 기행을 덮어버려서 도대체 그가 행한 기행이 어떤 것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추문, 기타 등등 도저히 이것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오른답니다. 혹시 집에 금 갖고 계신 분들 한 며칠만 갖고 있다가 파시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 또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됐을까? 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을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은 누가 더 좋은 대통령인가를 가늠하고 뽑은 그런 대선이 아니었고, 누가 덜 나쁜가, 그것 중에 더 나쁜 사람과 덜 나쁜 사람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를 했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힐러리를 지지하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후보는 바보지만 너희 후보는 나쁜 놈이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맡은 사람을 뽑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후보는 바본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욕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는 바본데 너네 후보는 나쁜 놈이라 나는 바보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나쁜 놈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바보 클린턴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바보와 나쁜 놈의 싸움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클린턴이 우세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대놓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이유를 계속해서 미국도 찾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놓고 나쁜 놈 편을 들 수 없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무응답을 했거나 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클린턴을 바보를 차라리 뽑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속으로는 나쁜 놈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쁜 놈 트럼프가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긴 해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미국의 영광을 그런 의미예요. 미국 우선주의, 언제까지 남의 나라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우리가 죽겠느냐, 그런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살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저 나쁜 놈이 나쁘긴 하지만 나쁜 건 사실이에요. 한 행동을 보면 나쁜 게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는 나쁜 놈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바보보단. 속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해도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아 보입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한국과 미국을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앞선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선 그런 옳다고 여기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악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잘못 같은 것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부패 정도는 용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우리 정치와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도 누가 잘했는가를 논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겨루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는 저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편이 옳다라고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에 어느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목사로 이 나라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할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마치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얻을 수 없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우선이 돼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이럴 때는 찾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질문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함으로 그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더욱 은혜가 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작년 1년 동안 수요예배를 통해 소요리 문답을 진행하면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요리 문답 제4문과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하심, 진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속성, 즉 영이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보편적 속성, 여러분 종이 1번의 답입니다.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하심, 진실로 나뉘게 됩니다. 한번 더 불러드리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하심, 진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요리 문답을 통해 집중해서 보았던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 절대적인 속성을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 속성의 일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먼저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이 곧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또 다른 그 어떤 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단순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 즉 자존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에는 완전성과 영원성 그리고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 거룩, 사랑, 능력 등에서도 결코 부족할 수 없는, 제한이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끝없이 연장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제한이 있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영원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끝없이 확대하고 확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의 고유의 속성이며 반대로 인간은 그 존재가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영생은 시작이 있어요.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생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는 그런 영생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근원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래부터 계시니, 스스로 계시니, 영원히 계시니, 바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이, 그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의 고백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공간적 초월성과 동시에 그의 백성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와, 하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계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편재성은 멀리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동시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며 그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성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 부족하지 않고,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에 마지막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주에 심어놓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피조세계의 일부,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변화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것이기에 그 시간적 문제와 공간적 문제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맘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사고의 체계, 내 시각의 체계, 내가 경험한 것들로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그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만드신 이고 그는 그것을 초월해 계신 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우리에겐 그 시작은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시간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 속에서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를 알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과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보물상자에 넣어두고, 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 속에 갖고 오고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자르고 분리하고 이단들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하는 말에 현혹될 게 있습니까? 말장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새로워 보입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와 같은 말장난과 어리석은 행동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부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절대적 속성이 아닌 보편적 속성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속성인 거예요. 이것은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같은 도덕적 속성들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무리 보편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원의 속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볼 때에는 볼품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사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를 따르기 원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인간의 것으로 어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무 허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기보단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비난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저 누가 덜 나쁜가에 대한 논쟁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쟁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보냐 나쁜 놈이냐 우리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진리이며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이곳에서 풀어놓는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여기는 정치하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려고 모인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절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가능한 곳, 바로 주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가운데 몇 가지만, 단 두 가지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숨겨진 일들도, 자그마한 일들도, 죄와 악함도, 마음의 생각과 장래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 발생될 미래의 모든 일들 가지고 포함하는 전지성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만 알고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난 일들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며 더 나아가 그 일의 모든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악과는 관계없으신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엇에다 쓰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는 그냥 무기력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고민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과 흔히 충돌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감리교 신학의 특징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전지성과 선지성에 대해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행위가 강조가 되어져 버려요.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지 못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감리교나 그러한 구원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면 로봇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미리 아심의 개념들은 그의 전지성, 이것은 인간이 행동하는, 활동하는 일에 결코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때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금요 예배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 영적 가족 회복을 위한 9시 통합 예배 준비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는 9시에 예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예배는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성도로 여김으로 담임 목사가 그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모가 들은 말씀과 자녀가 들은 말씀이 동일하게 부모가 부르는 찬양이 곧 자녀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라서 어른 예배 오면 낯선 예배가 되고 지루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게 함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본당으로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교육은 세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일날 오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요즘. 그 이상의 이야기는 금요일 날 오셔서 듣기로 하고, 그렇게 3주 동안 금요 예배를 통해서 9시 통합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눔과 또 설명, 그리고 함께 그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12월부터 다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굳이 더듬지 않아도 요셉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형들의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결국 잘 됐잖아요, 나중에. 요셉 파는 바람에. 거 봐, 내가 팔길 잘했지, 자랑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분명히 함께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혹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방관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금요 예배 때 계속 듣고 결론적인 얘기,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니까 45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렇게 하고서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서는 형들만 남겨둔 채로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시기심 속에서 행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된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이나 그의 형들은 각각 인격적인 결단과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범죄하는 자리에 설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진행될 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활동을 곧 의지와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 인생을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점점 더 죄악된 것을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종이에 2번의 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지혜로운 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범죄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은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신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운 일들 앞에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더 나쁘고 덜 나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너무 허탈해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마음을 두었다가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오다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 권력이 최고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르습니다.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제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